예, 창조와 파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창조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그 경상남도에 있는 그 남해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가인리 화석산지라는 아주 특이한 이름의 명승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안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반에는 이 공룡의 발자국들과 함께 이 사람의 발자국 모양이 같이 찍혀 있어요. 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 화석의 모습을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모양을 그 직립보행을 하는 아주 작은 공룡,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에서는요, 공룡 시대를 1억 년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탄생은 400만 년 전 안팎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이 공룡과 인류 시대는 그 시대적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해서 단 한 번도 공룡과 인간이 조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리 화석산지의 안반층에는 이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 같은 것이 같이 찍혀 있으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얼굴을 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케이스는 전 세계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 텍사스주에는 그 공룡 계곡 주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북쪽에 그 팔룩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막 혼재되어서 뭐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증거에 따르면 공룡과 인간은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돼요. 화석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곡에서의 발굴 소식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일종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화론을 학문의 기초로 삼고 인류의 역사와 구조와 자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학교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머리가 조금만 크게 되면 신앙의 회의를 품고 이 진화론에 기대어서 신앙을 차버리려는 그런 습관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진화론으로 들이댈 때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이 최근에 창조과학의 성과들을, 그 정보들을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진화론을 쉽게 묵살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의문점이 풀려야만 그 신앙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결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저절로 우연히 탄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치밀한 설계도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시거나 파괴하시면서 당신의 우주적 계획을 계속 완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의 이면에 파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창조가 들려있고 이 왼쪽 손에는 파괴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은 창조로 몰아가시고 어떤 인생은 파괴로 몰아가시며 인류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한 어린 소녀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린 나이, 우리 나이로 14세에서 16세 되는 그런 사춘기 소녀예요. 그 시대는 다 그 나이 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철모르는 중학생 소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의혹이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창조의 손길이 임하는 인생은 이렇게 의심이 없고 천진난만함이 넘쳐나는 반응이 나오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놓고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십시오. 너의 태가 열리고 애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축복 기도를 들었을 때 다시는 금심하지 않고 평안히 먹으며 즐겁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진난만하며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손길이 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왼손에 있는 그 파괴의 손길이 임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마리아와 대조되는 인물을 구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이세벨이란 그런 여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하방, 사악한 왕이죠. 그 아하방의 아내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 좋은 뜻이에요.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세벨은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공주로 태어났어요. 시돈은 그 시대의 그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상업이 융성했고 또 문화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그런 멋쟁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공주의 신분이었던 이세벨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또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을까요? 시돈의 그 수많은 부르주아 멋쟁이들 가운데서도 단연 톱 클래스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하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하방이요, 얼마나 이 여자에게 반했는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여호와를 가뿐히 밀어내고요, 그녀의 종교인 바알 종교를 믿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고상한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하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녀의 비열한 계략이 통한 결과였어요.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차지했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주 진저리가 처지는 그런 아주 사악한 여자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보세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이 만방에 증명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그 기세에 눌린 엘리야는 그녀를 피해 도망을 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소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기가 세고 얼마나 대찬 여자인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그녀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고상함과 우아함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희석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고 대항하는 인생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최후를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 예후라는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아합의 가문을 모조리 처단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후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예후에게 겁을 먹거나 뭐 자비를 구걸하지 않고요, 화장을 해요. 이 화장하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문학작품이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여자들이, 여자 주인공이 화장을 하는 모습.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이렇게 머리와 몸을 단장한 채 아주 우아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마지막 냉소의 말을 예후에게 던지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집단에는 고상하고 우아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주 추악한 악녀의 그 소름 끼치는 냉소만이 부각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결국 그녀는 성 아래로 밀려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 시체를 개들이 막 뜯어먹었는데 머리통과 손과 발만 그냥 남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유해로 남기를 소망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처절하고 비루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녀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시며 혼돈과 암흑으로 몰아넣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53절.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들려있는 그 창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도 바로 파괴가 들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의 손이 쓰다듬으면요 정말 곤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무조건 오른편에 그런 손길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으로 점철된 그런 창조 인생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창조 인생이 되어서 이 마리아와 같이 아무런 스펙도 없었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임하니까 그녀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